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날인가요? 네, 지금 유년부 학생들이 가장 크게 맞춰줬습니다. 소년부예요. 죄송합니다. 소년부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선물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입니다. 오늘은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며 우리는 이 날을 위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저 또한 유치부 친구들과 함께 대림절 기간 동안 초를 켜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디자인하셨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보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1장을 살펴보면 1절에서 17절 말씀은 예수님의 계보, 즉 족보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고 18절에서 25절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도전하셨던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즐겁게 읽히지만은 않는다는 사실 말이죠. 신약은 비교적 구약에 비해 짧고 예수님의 출현 이후의 말씀이기에 도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다가 좌절을 느끼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름이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낳고 족보에 대한 말씀이 읽기 어렵게 만듭니다. 족보는 무엇인가요? 족보를 모르시군요. 요즘에는 족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서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는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지만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만 해도 족보, 즉 본적에 대해 적어오라는 숙제를 받기도 했습니다. 족보는 바로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입니다. 쉽게 말해 한 가문의 뿌리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의 아버지이고 나의 할아버지인지 가족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1절과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 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며 그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며 예수님의 시작점, 그 정체성을 알게 해줍니다.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됩니다.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의 사이엔 눈엔 보이지 않지만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침묵기라고 불리는데 말씀이 희귀하고 사라진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유대인을 구원할 자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지만 예언의 성취가 일어나지 않는 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처음 소개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짠! 하고 마법과 같이 나타났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 그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 완성하셨음을 알게 해줍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어떤 집안을 가졌는가, 인정을 받을 만한 가족사를 가졌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며 복의 시작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던 나이든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고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 약속은 다윗의 왕조가 분열되고 망해가면서 잊혀지는 듯 하였으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대가 끊기지 않고 이어져 왔으며 성취되었음을 알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혈통인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로 세우심으로 족보의 말미에 족보의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 알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머니 마리아, 엘리사벳, 그리고 세례 요한 등 말씀을 쉽게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의로움은 우리가 흔히 선하다, 착하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로움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당시 유대인의 관습으로는 약혼은 결혼 전 약속을 하고 각자의 집에서 1년 정도 시간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약혼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혼을 깨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이혼의 과정을 거쳐야 그 관계를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결혼식만 하지 않았지 결혼과 같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알게 된 마리아의 임신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 대해 요셉은 이를 크게 만들거나 마리아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 메시지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성령으로 된 일이었으나 요셉은 그 사실을 몰랐다. 요셉은 마음이 상했지만 점잖은 사람인지라 마리아에게 욕이 되지 않게 조용히 문제를 매듭지을 참이었다. 의로운 사람, 점잖은 사람이었던 요셉이었지만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닥친 시련에 대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범민하고 어려운 선택을 하려 했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이 일에 대해 정확히 알게 하십니다. 20절과 21절을 통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며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유대인이고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을 것입니다. 유대인, 즉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구원자가 나를 통해, 나의 가족을 통해 오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랫동안 없으셨는데 이 일을 위함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탄절이 되면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은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구원을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는 구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자신의 형상을 닮은 아담 그리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물을 보시고 참으로 흡족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와는 뱀의 강궤에 빠져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고 자신뿐 아니라 아담에게도 주어 모두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죄를 통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간의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상태에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일은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영원한 어둠 속에 갇히게 되어버린 인간, 즉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선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양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담을 통해 들어온 죄는 어느 누구도 대신해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이며 죄인임을 입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이 만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타락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죄를 끊어낼 대상인 자신이 인간이 되시기로 계획하셨으며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구원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선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오셔서 그 대가를 치르셔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창세기를 통해 우리의 모습, 즉 정체성이 죄성을 강하게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이며 죄성으로 인해 선택하는 일마다 죄로 가는 일에 앞장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구원으로 가는 길에 입장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구원자에 대한 열망이 더 컸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의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요셉에게 전달한 이 이야기는 요셉이 살아가는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도 유효한 이야기입니다. 아담으로 시작된 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죄를 완전하게 끝내시고 은혜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예언된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에서는 오실 메시아, 즉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예언 중 첫 번째로 나오는 말씀으로 처녀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무엇을 뜻하나요? 드디어 한마디. 네, 무엇을 뜻하나요? 임마누엘은 네,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것은 관계에 대한 상태를 설명합니다. 함께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과 경험 속에 늘 함께 하심을 의미하며 연결되어 있는 상태, 연합함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함을 느끼고 고백하고 믿는 삶 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씀으로만 듣던 그 메시아가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인간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포기하시고 누추함, 연약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택의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인간들은 죄로 인해 멸망이 결정되어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끊어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아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죄, 벌, 후회, 용서가 반복이 되는 인생의 모습을 역사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인간의 고달픈 인생사에 대해서는 우리의 모습만 보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당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부인당하시며 끝내 죽음을 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을 가장 이해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쁜 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우리 자신에게 있으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존재이며 선물이 되시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됨, 의롭게 칭함을 받은 자들, 영생 속에 거하는 자가 되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이해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셔서 연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는 분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 발표회가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진행하게 됩니다. 교회학교 영유아부에서 청년교회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기 위해 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여러 선생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 일을 가장 기뻐하실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모든 성도님이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